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꾀한 그 음모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다리오 왕은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을 잃게 되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은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왕명임을 알고도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일 하던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절대적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곳은 윗방인데 이곳은 주로 다락방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잡혀왔고 지금은 주전 538년이므로 끌려온 지 약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 기도하던 다니엘은 노년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생명과 기도를 바꾸는 각오로 기도를 하였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니엘은 쉴 새 없이 대적들에게 공격당하였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흠을 다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것이 안 되어서 심지어 왕을 속이고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왕은 대적들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법령에 서명하므로 대적들의 공격은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감사의 기도는 아마도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삶을 정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하였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감사하였으며 구했으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고소자들은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서 그들은 사람을 풀어서 다니엘을 은밀하게 감시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대로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아 다니엘을 고소할 증거를 확보하게 돼요. 이어서 12절에서 13절은 다니엘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소하는 자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후에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질문을 합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은 장황하게 왕이 조서에 서명한 내용을 왕에게 되물어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서에 다니엘을 죽이는 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조서에 대하여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충성을 독려해요. 고소하는 자들이 왕의 조서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금령을 어긴 자가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왕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고소자들은 이때까지 숨겨왔던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을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른 최초의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죠. 따라서 이것은 이 고소자들의 운명이 벨사살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왕이 임명한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 왕이 아직도 그들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추측도 가능하죠.
자, 고소하는 자들은 다니엘의 출신을 언급함으로써 다니엘을 비하하였는데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반항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식민지의 백성임을 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 제정된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의 행위에 대해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그것을 몰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쓰는 내용입니다. 자, 왕은 관리들이 고소하려는 대상이 다니엘임을 알고 심각한 근심에 빠집니다. 왕은 그제서야 신하들이 30일간 자기 자신만을 경배하겠다는 결정과 그것을 금령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관리들이 법령을 세우고자 건의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이해했을 뿐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음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은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 왕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면 왕은 관리들의 결정에 임장이나 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다리오는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면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것이 융통성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내린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평소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 어느 곳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올바르고 선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하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은요, 다니엘을 은밀하게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였어요. 그리고 그 법령에 대한 왕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고소한 거예요.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음모는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관리들이 고소한 대상이 다니엘임을 알고는 심각한 근심에 빠집니다. 자신의 경솔한 결정으로 아끼던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다니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니엘의 능력과 경륜을 높이 평가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그 어떠한 사람으로도,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함정에 빠질 것을 알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 귀한 가치를 따르라고 얼마나 말을 하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흰 옷을 입었거늘 세상은 검은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얼마나 말을 하는지요. 검은 옷으로 바꿔 입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불의한 이익을 취하며 그 모든 것을 검은 옷으로 가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을 손해보거나 잃을 때도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날로 견고하게 굳건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